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난 집에서 나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맨날 자녀 빼고 내 아내 혹은 내 부인,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맨날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자, 타임. 한 커플은 두 분이 같이 드셨는데 한 커플은 한 분만 드셨어. 자, 이토록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문교회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또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감동의 정석입니다. 감동의 정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에서 제일 큰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을 알아가시고 그 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감동이 찾아오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영혼 초청, 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영혼 초청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의 수많은 용어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까? 제가 그렇게 사흘 밤낮을 고민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이 책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바로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책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역시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수학의 정석. 수학을 알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책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감동의 정석.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동의 정석. 맞습니다. 이 감동의 정석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요,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적 해석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기독교 신앙의 관습과 전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며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엄청나게 미쳤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됨으로써 성경은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뭐의 안내자요? 신앙의 안내자.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책은 믿을만한가? 진짜인가? 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 과학자들이 고대 역사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몇 권의 이제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책 중에 리비우스의 로마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로마가 이랬다,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역사책을 보면서 믿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이 책이 BC 59년에서 AD 17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 추정하며 이 책의 사본이 발견된 시기는 언제냐? 그 쓰여진 때에서 대략 1000년 정도가 지난 10세기 때 이 책이 발명되었다고, 발명이래. 뭐시기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로마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문서가 쓰여진 때에서 대략 1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발견이 되었고, 발견된 사본의 수가 몇 개요? 정답 20개. 20개. 두 개 아니고 20개. 20개. 0이니까 2개. 20개의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쓰여진 때에서부터 언제 발견되었다? 1000년이 지나고 발견되었고, 발견된 사본의 수가 몇 개다? 20개 정도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 과학자들이 이 로마를 표현하기에는 이 책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헤로도토스나 타키투스가 쓴 그리스 역사책도 20개 정도의 이제 사본이 발견되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로 보면요, 이제 성경은 AD 35년에서 40년 정도부터 쓰이기 시작돼서 100년 정도 안에 이 모든 성경책이 쓰여졌습니다. 최초의 사본이요, AD 130년에 발견되었고, 모든 전체 사본을 다 찾는데 AD 350년, 그때 성경이 완결이 됩니다. 아까 1000년 만에 발견된 사본보다 이 성경책은요, 700년이나 빠른 300년 만에 모든 게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사본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로마, 그리스 역사는요, 20개 정도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을까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로마 역사 20개의 사본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확실한 역사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성경은 도대체 몇 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을까요? 제가 안 들려요. 제가 입모양은 많은데 하나도 안 들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어로 된 사본이 5000개, 라틴어로 된 사본이 1만 개, 그 외에 언어로 된, 다른 언어로 된 사본이 93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왕년에 이제 수학의 정석이나 수학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보신 분들은 고대 그리스 역사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성경을 믿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진정성에 가까운지, 어느 책이 더 확실한 책이며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지 단번에 계산되셨으리라 믿습니다. 20개의 사본과 3만 개의 사본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본 사람이 많고 들은 사람이 많고 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 책은 누가 쓴 거예요? 아까 타키투스가 쓰고 누가 썼다면서요. 그럼 이 책은 누가 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펜으로 쓰셔가지고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놓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대략 40명의 인원을 통하여서 1600년이라는 기간을 걸쳐 66권의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600년이라는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긴 기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여러 명이 다른 시간대에 작성한 이 책은요, 모두 같은 주제만 바라보면서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데 다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그거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40여 명이 1600년 기간 동안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같은 주제로 같은 책을 쓸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의 해답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책은 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 성경책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책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두 한 분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더 긴데, 그런데 또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에서 썼는데 막 이게랑 연결되고 이거랑 연결되고 막 이렇게 도표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막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랑 여기 4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등등등.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기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같은 주제라 함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시이며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 사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모든 그 많은 저자들이 글을 썼는데 그 모든 글이 다 누구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성경책 한 권은요, 모두 예수님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거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수 손 드는 줄 알았네. 이렇게 하길래.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 힘쓰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어떻게 잘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평안하고, 그런데 그 모든 주제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그 다음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이 말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천국, 지옥 하기 전에요, 선행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그 사랑을 전하다 보니 그 사랑의 끝은 어디예요? 구원,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전도의 첫 번째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참된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성경으로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 쓰여진 이유이며 성경책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다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책은요,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명한 역사책들보다요, 훨씬 신빙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으며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감동의 정석,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시며 대상자는 누굴까요? 나도 맞는데요, 모든 인류입니다.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이 성경책을 받기 원하는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모든 인류예요. 저 사람은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말할 때 싸가지가 없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누구에게 다요? 모든 인류. 맞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인류에 속하여 있으니 대상자인 것입니다. 감동의 정석인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배워나가시며 인류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시는 영화 그 이상의 감동, CGV. 그 CGV와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의 큰 감동을 느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CGV보다 더 큰 감동, 이 구원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꼭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누굴까요? 이 책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가 없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사실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아서 죄를 지을 일도 없어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욕도 한마디도 안 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죄를 알아보려면 성경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셨는지, 이 감동의 정석,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셨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도 된다. 하지만 동산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라, 절대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애초에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거
먹을 줄 아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애초에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요. 내가 사람, 너희를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웠지만 이 천지 만물을 진짜 만든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만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되리라. 하지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타락한 천사가 뱀에게 들어가서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생명나무 옆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너무 맛있게 생겼지? 그런데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한번 먹어봐. 그 달콤한 유혹에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법, 단 하나만 지키면 되는 약속,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법을 어기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최초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최초의 죄는요, 우리가 아는 죄와는 다른 죄였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지만 아주 가끔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죄는요,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자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였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과의 법을 어긴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룹이라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못 오도록 지키게 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를 죄 지은 사람은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주위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인류는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죄인이 되었으며 그 죄의 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으리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인류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지만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분 계신가 봐요. 대답이 많이 없는 걸 보니.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의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의 부모님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얘 할아버지, 얘 할아버지, 얘 할아버지, 얘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족보의 처음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DNA가 있을 수가 없듯이
그 할아버지의 DNA가 할아버지에게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로, 할아버지에게로, 그 DNA가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죄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에게 DNA와 같이 내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감동의 정석, 이 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너네가 연구하고 생각하는 이 성경책이 누구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나를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나에 대한 얘기야. 눈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 전과가 되는 이 원죄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 방법,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성경책에 나온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책조차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성경을 매일매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읽어야 할 이유를 모르니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성경책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온전케 되려면요,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요,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기 집에도 밥상 보면 저기 융딜 청년이 준 약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쪽 거의 3분의 1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나는 비타민제 하나도 안 먹는다. 학생 빼고. 안 드세요? 안 드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저도 잘 안 먹긴 하는데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타민 C나 꼭 먹으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제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한 분 정도 빼고는 다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각종 비타민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아도 비타민제만 열심히 먹으면요, 우리의 육체가 막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쵸? 왜 아니에요? 맞잖아요. 밥도 먹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목사님들이요, 열심히 압축시켜 놓아 만들어 놓은 이 설교 비타민을 매주 먹고, 수요일도 먹고, 금요일도 먹고, 비타민제는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자, 여튼 수요, 금요, 주일 우리가 이 설교 비타민제를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밥, 성경, 그 밥은 우리가 요리하지 않고 챙겨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펼쳐서 요리를 하고 읽으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그냥 쉽게 요약해준 이 설교 비타민제만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안 먹고 비타민제만 먹으면 막 이렇게 건강해지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일주일 내내 연구하면서 압축시켜서 비타민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그거를 다 받고 그날 흡수했다 해도 그것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은 뭐다? 밥은 뭐다? 밥은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영혼의 밥은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비타민뿐만 아니라 밥도 함께 드시기 원합니다. 설교, 성경 두 가지 다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그래 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분노를 버리시고 평화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제일 큰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을 통하여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동의 눈물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동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은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작성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영감으로 작성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왜 필요한가 하니 원죄로부터 인하여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속에 속하여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큰 감동으로 우리를 울리시고 웃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느끼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벅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감동과 영감을 알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원합니다. 죽어져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감동 안에서 저희 매일매일 감동의 눈물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아버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그 기도를 목적한 바에 이루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여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강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섭진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서 건너갈 때, 그 길가에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감동의 정석, 성경을 알기에 힘쓰며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감동보다 가장 큰 구원의 감동받아 우리의 삶의 기쁨의 눈물과 행복의 웃음을 가득 누리기 원하는 명문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